영국의 북아일랜드 수도 벨패스트는 초호화 유람선 타이타닉을 건조했던 도시입니다. 제가 2005년 2003년 영국에 갔을 때 그 배를 만들었던 현장에 들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 46,000톤급의 타이타닉은 급성장하던 산업도시 벨패스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의 침몰과 함께 벨패스트는 쇠락하기 시작해서 분쟁과 테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벨패스트 시민들은 1912년에 있었던 타이타닉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 거기에 가면 타이타닉은 여전히 금기되는 단어입니다. 최근 벨패스트에서 타이타닉이 침몰된 이유가 빙산 때문이다 규정하고 벨패스트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빙산 파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벨패스트의 이런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빙산 때문에 타이타닉이 침몰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세계에 있는 빙산을 다 없애겠다는 겁니까? 빙산만 파괴한다면 그 타이타닉의 영광이 되살아나고 벨패스트가 부활되는 겁니까? 참으로 엉뚱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타이타닉이 왜 침몰했습니까? 조선공화학 전공자들은 아직도 타이타닉 침몰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침몰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느 분은 기술적인 면을 지적합니다. 배의 격벽 공법과 파괴 메커니즘에 대한 무지, 그리고 리벳과 용접 기술이 부족했다. 그것이 침몰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의 안전 설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탑승 인원에 비해서 사고 후 대피 시설이 타이타닉호에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침몰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배를 항해했던 운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타이타닉은 출발한 지 나흘째 되던 날 배가 위험하다, 빙산과 부딪힐 수 있다 경고를 침몰 당일 무려 4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해자들은 이 경고를 다 무시했습니다. 항해자 존 필립스는 배에서 16km 거리에 빙산이 있다, 그러니 빨리 뱃머리를 돌려라 경고를 받았으나 거두름을 피우고 이런 답신을 보냈습니다. 여기가 너무 바빠서 신경 쓰기 싫다. 그로부터 40분 후에 타이타닉은 거대한 빙산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수시간 내에 배는 1,5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타이타닉이 왜 침몰했습니까? 빙산 때문입니까? 공법 문제였습니까? 안전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전해진 경고를 무시해서 일어난 참사요, 이건 인재였습니다. 그 어떤 이유보다 사람이 원인이었고 경고를 대처하는데 능력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와 징조를 보고 이제 일어날 앞으로의 일을 예상하는 것이 능력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전에 이미 직접적으로 경고하셨고 간접적으로 징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지기 전에 또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구원의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더 깊은 죄의 수렁 속으로 빠져듭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 깨닫는 센스를 가지고 경성해서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를 무시하고 변명을 일삼던 가인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낙원에서 추방된 후에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생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자여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해답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령의 중심과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없는 입술의 말, 진실하지 못한 제사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허식의 대접 사람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물리치신 그 사실은 가인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제사를 물리쳤을 때 가인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며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어리석게도 가인은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왜 가인이 안색이 변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제사를 다 안 받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적어도 가인의 안색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론 살인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물리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면서 옆에 있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냐, 이것 때문에 시기심이 유발되었습니다. 시기 때문에 가인의 판단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욕심쟁이와 심술쟁이가 한 마을에 살았답니다. 어느 날 한 천사가 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꼭 한 가지의 소원만을 들어줄 테니 너희는 내게 말하라 하고서 천사가 먼저 욕심쟁이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욕심쟁이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자기 소원을 말했습니다. 천사님, 이 심술쟁이가 어떤 소원을 빌든지 나는 그것에 꼭 2배를 주십시오. 과연 욕심쟁이입니다. 이제 심술쟁이 차례가 됐습니다. 심술쟁이가 생각해 보니까 욕심쟁이가 고약합니다. 자기가 어떤 소원을 빌든지 저 욕심쟁이가 2배로 받을 겁니다. 그 꼴을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이 사람이 심술쟁이인데
심술쟁이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무서운 소원을 말했습니다. 천사님, 내 눈 하나를 빼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시기와 질투는 시시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죄의 원형이요, 죄의 뿌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 그 원인도 죄요, 결과도 죄입니다. 여러분, 냉정해집시다. 우리가 시기심을 잠재우고 좀 침착합시다. 일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나 다시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참읍시다. 여러분, 목회하는 중에 이렇게 후회하는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질투심을 잠재우고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인내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제가 지나쳤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왜 남과 비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시면서 그 방주 건축에 대한 상세한 도면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제 방주에 창을 내라 하는 그 세부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배 높이를 30규빗으로 하두고 창을 내되 위에서 1규빗 되는 그곳에 위치해 내라. 1규빗이 약 45cm 정도니까 배 높이 13m 45cm 정도 높이에서 위로부터 13cm 낮은 높이의 창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저 높은 고창을 내라 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배를 타고 홍수 속에서 배가 출발할 것입니다. 이 어지러운 중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위만 봐라. 옆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 그런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창을 눈높이에 만들었다면 노아가 물에 휩쓸려가는 많은 사람을 봤을 겁니다. 자기 친척도 있을 것이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강조했습니다. 이제 홍수가 오니 들어오라. 구원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동요됐을 겁니다. 떠나가는 동료, 동식물 다 죽어가는데 나와 내 가족만 이렇게 살아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높은 창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은 옆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번잡한 주위를 보지 않고 오직 저 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더욱 세상이 시끄러울 때 저 높은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세요. 옆 사람을 보지 마세요. 마음이 동요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이제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청계천 사거리에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 복잡한 청계천 거리마다 우리말로 블락마다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호등 바로 앞 그 정차에 있다가 저는 분명히 초록불로 변하는 것을 보고 엑셀레터를 밟았는데 사거리 양쪽에서 차가 몰려 닥치는 겁니다.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조금만 더 나갔으면 사고였습니다. 한숨을 내쉬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바로 이 앞에 신호등이 아니라 한 블록 저 밖에 있는 신호등을 봤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내 신호등만 봅시다. 앞에 것을 보더라도 그건 참고 상황이요, 내 앞에 신호등이 나를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남의 신호등을 봅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무질서해지고 시끄럽습니다. 예일대학교
피터 셀러비 교수님이 여러 범죄를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짓는 죄의 80% 이상이 시기 질투에서 비롯된답니다. 나는 납니다. 남이 100달란트를 받았던 50달란트를 받았던 그거 너무 비교하지 맙시다. 비록 내게 1달란트가 있더라도 그 1달란트를 가진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1달란트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라, 여기 사명이 있구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와 사업에 실패하는 것, 인격이 망가지는 것, 신앙이 공두박질하는 것, 이 전부가 질투가 근본 원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돈을 잃어버려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돈을 잃어버린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먼저 단독자로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생각 안 하면 더 좋습니다. 왜 자꾸 옆 사람을 기웃거립니까? 이런 타인지향적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인은 이래서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토록 분해하는 것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한 건 어찌미뇨? 이렇게 2번이나 반복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을 질책하면서 동시에 가인이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호소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경고와 애정어린 호소도 무시하고 아직도 오만방자한 태도로 버티고 있는 가인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선함을 점검하라. 내 착하다는 것을 알려라.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분노를 사귀고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2번째 경고였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경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성경 최초로 등장합니다. 구약 원문 히브리어로 죄는 하타츠입니다. 원래 의미는 활을 쏘는 사람이 쏘았는데 표적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신약 원문 헬라어의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그 의미도 표적에서 화살이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인간의 모든 행동과 마음이 성경적 죄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하는 의미는 간악한 죄가 맹수처럼 인간 심령문에 웅크리고 앉아서 호시탐탐 침입하려는 건 한다는 겁니다. 죄를 조심하고 죄를 통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가인이 좀 차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무섭고도 애절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다는 히브리 말은 나발입니다. 이 어원의 본뜻은 무감각하다, 센스가 없다 입니다. 상황 판단을 잘하고 센스 있는 사람은 어딜 가나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센스 없이 상황 판단을 못하는 사람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장에만 가면 진실해지는 분이 많습니다. 결혼식에 가서 그저 축하하면 좋겠는데 거기서 늘 평가를 합니다. 신부가 너무 예쁘다. 신랑이 미치다. 신랑이 저렇게 괜찮은데 신부가 기운다.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는 겁니까?
결혼식장에 가면 그저 신랑 신부 다 예쁘고 아름답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의 잔치자리에 와서 왜 비교하는 겁니까? 신랑 신부에게 잘생겼다 하는 거짓말은 무죄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센스 있게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상황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음성에 무감각하고 전혀 상황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 악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가인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죄에 사로잡혀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성경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본문에 쓰여진 쳐 죽이다 히브리 동사 하라그는 죽일 의도를 가지고 힘껏 내리친 행위입니다. 한적한 들판에서 아마도 돌이나 농기구를 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가인에게 또 다른 경고를 보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동생을 죽였느냐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인의 양심에 호소하셨습니다. 얼마나 애절한 호소입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이 이렇게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가인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대꾸합니다. 아니 그걸 왜 제게 묻습니까? 제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금 자기가 다 일을 저질러 놓고 하는 말을 보세요. 오만하고 도전적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정상적인 정신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벌을 받을까 저주를 받을까 불안합니다. 그러기에 가인이 갈등했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죄 지은 자를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지금 다른 죄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십니다. 아주 불쌍한 노예가 됩니다. 죄의 쇠사슬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처량한 노예가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아주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믿음이 없고 시기심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짓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가인은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 않으셨을 때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 경고하셨을 때 가인이 돌아설 수 있었으나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셋째,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그때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가인은 영적으로 너무 어리석고 신앙적 분별력이 없어서 회개의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그리고 구구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구덩이에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 때 가인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동생 아벨을 찾아가서 아니 하나님이 네 제사는 받으셨는데 그 비결이 있냐?
있다면 무엇이냐? 그 방법을 나도 가르쳐주라. 나도 좀 배우자.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조언을 구해서 다시 제사를 드렸더라면 하나님이 나중에라도 그 제사를 받았을 것이고 두 사람은 얼마나 우애 있는 형제였겠습니까? 가인은 죄에 넘어지는 바람에 아벨과의 수평적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도 단절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우선은 시기 질투 때문에 무고한 아벨을 죽였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와 호소를 수용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모두 망쳤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가인 컴플렉스 있으십니까? 고쳐야 됩니다. 이건 신앙적 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엄습하는 죄를 다스려라.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직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제사하고 생활하고 예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